기도회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보배 되심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믿는 사람들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우리 혼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됨이 많지만은 너그럽게 참아주시고 또 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과 우리 지혜로만 살아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가려고 하던 그런 모든 흔적들을 이 시간도 지워버리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더욱 무장되어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 우리도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의 방향을 더욱 확고히 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흩어져 지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우주 속에 충만하시며 또 우주를 초월하여 계시는 무한한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기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더 기도하며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교직원 신우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믿음에 더 깊은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기독 동아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이 어려운 때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지라도 소수이지만 신앙으로 정말 무장되어지는 동아리 회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가 당면해 있는 편저 개편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일들 위에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온 세계 어려운 현장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여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두하여 주시고 그들이 심는 복음의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 현장에서 또 확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결실들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깨달으면서도 순종하는 깊은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제가 한 절 또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둘러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읽은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대로 지금 살펴가는데 오늘 45번째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가장 방해하는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거예요. 뭐 가장 방해하는 자가 식사 초대했다, 뭔가 조금 느낌이 오죠. 예.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않잖아요. 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아주 죄인으로 소문이 나 있는 아주 평판이 나쁜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울면서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또 그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준비해 갔던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그 주인 바리새인 아주 그 여인의 행위를 아주 못마땅하게 보는 거죠. 네. 아주 나쁘게 보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왜 이 여인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두 빚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좀 많이 졌고 한 사람은 적게 졌다. 근데 둘 다 용서해주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하는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여자가 그렇게 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을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지적을 합니다.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지적을 하죠. 그리고는 그 여인을 아주 편안하게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느냐? 한 몇 가지로, 한 세 가지로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을 아주 이 본문은 대단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인을, 그 여인을 아주 부각시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그 동리에서 아주 나쁜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어떤 일로 나쁜 여인이 되어버렸는지는 모릅니다. 거기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추측건데 아주 윤리적으로 옳은 행실을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 예. 그런데 이 여인은 동시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나쁜 어떤 행실들도 거치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입은 은혜가 고마워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요, 바리새인의 집에 오는 일은요,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여인들은 감히 바리새인들을 상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도도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윤리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여인은 아주 개처럼 취급했어요. 심지어 세금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만나주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못된 여인들 세리하고 친구가 됐다고 아주 나쁘게 악평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그런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감히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고 거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뒤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본문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한번 읽어서 확인하십시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바 있는 여인으로서 지금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온 겁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만도 과감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섰다는 것은 발 곁에 섰다. 이건 공경의 표현입니다. 유대의 관습상 공경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린 것은 회개와 감사의 표현이죠. 회개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로 발을 씻은 것은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춘 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자기의 삶을 주님 위하여 드리겠다고 하는 어떤 헌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 소중한 의미가 그 행위들 안에 하나하나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눈물 흘린, 예수님의 뒤에 서신 것, 눈물 흘린 것, 머리털로 발을 씻는 것, 발에 입을 맞춘 것,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것, 그게 그대로 다 소중한 의미가 하나하나 다 담긴 거죠.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표현이고 정성 어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참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로 만나고 구원과 새로운 삶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솟구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피어오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으로 통해서 우리가 역력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면요, 신앙을 가질 때나 안 가질 때나 내 마음에 변화가 없는 변화가 있어도 그저 조금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획기적인 변화가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피어오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으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미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진정한 은혜를 깨달아서 진정한 어떤 삶의 어떤 그 피어오르는 변화를 보면, 야,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해를 못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반드시 거기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표현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의 은혜를 받고 나타나는 이런 어떤 모습들 속에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는 신앙 가지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좌우하는, 변화시키는 이런 어떤 뜨거운 어떤 주님을 향한 어떤 감정, 이게 정말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반드시 그래 돼야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은혜를 받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첫 번째 하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리새인 시몬의 아주 대단히 무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아주 무례했습니다. 예수님께 지극한 감사를 표현한 여인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본문 39절에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이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막 울고 머리털로 발도 씻고 뭐 이런데 바리새인 자기 기준은 그런 어떤 이 오명이 있는, 악평이 있는 여인은 자기 집에도 가까이도 안 하는데, 그 여인이 가까이 예수님에게 와서 가까이 그런 일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 정도만 돼도 이거 용납 안 할 건데, 선지자 정도만 돼도 이런 여인이 와서 자기한테 이런 일을 하는 건 용납 안 할 건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나쁜 여자하고 나쁜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아주 친구로 지내는 그런 나쁜 사람 정도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자기를 초청해 놓고, 예수님 자신을 초청해 놓고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 44절에 읽으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거는요, 유대 사회에는 엄청 무례한 짓입니다. 이것은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건 기본 예의입니다. 손님을 초청한다고 그러면요, 손님 오면 발 씻는 물 내놓는 거는 이건 기본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유대는 이 땅이 건조하고 그 다음에 신이 샌들처럼 돼 있으니까 어디 조금 걸어오면 그 집에 그냥 못 들어갑니다. 발 안 씻으면 못 들어갑니다. 먼지가 그냥 쌓여 있어서. 그러니까 손님 아니라 누가 와도 발 씻는 물 내놓는 건 기본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너는 기본 예의까지도 내게 안 지켰다. 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까지 내놨냐? 이거는 누구라도 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안 하는 인간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본 예의마저도 무시해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어서 초청한 게 아닌 거죠. 뭘 책 잡기 위해서, 책 잡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오시라고 한 정도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이게. 그런데 왜 그랬어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도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율법 좀 안다고 막 모든 것을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다 취급해 버린 거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도도했잖아요. 예수님마저 얕보고 기본 예의인 바를 수 있는 물마저도 안 내놓는 아주 무례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이 바리새인 이 인간으로 통해서 하나 깨달을 거는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좀 잘해도 그것까지도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이 은혜 받는 그릇을 제대로 갖추는 겁니다.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참 겸손을 유지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 한번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겸손은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에 정말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며 비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마저도 아주 비난하면서 무례했던 시몬에게 왜 그 여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데나리온, 그 당시 하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500데나리온 적지 않잖아요. 50데나리온. 그러나 50보다 500은 뭐 훨씬 많죠. 그런데 50과 500 빚진 사람 각각을 둘 다 용서해 주었을 때 누가 더 고마워하리요? 이거는 뭐 상식이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훨씬 더 고마워할 뿐이죠.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내용을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직접 예수님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고 계십니다. 47절 읽읍시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렇게 하는 일은 5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만큼 더 많은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더 많이 사함을 받다 보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영접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고마움이 더 커지고 감사함이 더 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마움이 더 크고 감사함이 더 큰 것은 그만큼 행복감이 또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여인에게 사죄를 선언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선언을 하셨습니다. 본문 4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죠. 본문 50절 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여인은요 정말 감사함, 감격함, 행복감, 지난날의 그 수치스러웠던 모든 그 어떤 그 범민들 수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주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삶을 시작한 거죠. 그런 삶의 자리에 더 힘차게 나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죄에 대한 번민과 수치 이런 모든 것에 어떤 해방을 받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더 큰 기쁨, 더 감사, 더 고마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느끼게 만들므로 통하여 더 주님을 섬기며 더 잘 섬기며 사는 이런 발걸음 옮겨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과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마저도 무례함을 보여주었던 이 바리새인을 대조적으로 떠올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삶은 교만한 게 아니고 겸손히 받은 은혜를 주님 사랑하는 대로 표현하면서 살아나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삶을 더 바르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